지난주 이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산 앞에 서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서 십계명을 받았지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올라간 산에서 우레와 번개와 신비한 나팔소리, 그리고 온 산에 자욱한 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시내산에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임재하심을 본 것입니다. 이러한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8절로 19절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목격한 이스라엘은 비록 자신들이 산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 광경을 보고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그 거룩, 그 위엄 앞에 완전히 압도되어 버렸던 것이죠. 죄인인 자신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자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과 그 죽음의 두려움에 완전히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다독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것은 너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를 삼고 구원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모세가 백성들을 안심시킨 후에 이제 백성들은 멀찍이 있겠죠. 그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모세,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친히 보았으니.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듣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2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 스스로 보았다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의 원어상 의미는 단순히 너희가 눈으로 보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친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인격적으로 만났다. 더 정확한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인격적으로 나타나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을 너희가 직접 들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격적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신사답게 예의를 갖추어 나타나셨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요. 그런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단지 서로 만났다고 해서 인격적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만날 때 친절하고 격조 있게 만났다 해서 인격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성경에서 서로 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냥 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떻게 서로를 안다는 것입니까? 그가 누구인지, 그 존재를 서로 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치 결혼한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안다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도 이 두 사람은 죽을 듯이 서로 사랑하고 있었고 애타는 마음으로 서로를 향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이 결혼한 후에는 이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친밀하고도 비밀스러운 부분까지 모두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인격적인 만남은 바로 이런 만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당신을 직접 보이시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 존재를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었던 거예요. 두려워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재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그들이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이요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까? 단지 기도하고 대화 몇 번 하고 그 앞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사람으로 말하면 밥 몇 번 먹었다고 그게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관한 구절들을 줄줄줄 외우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두껍고 어려운 신학책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들을 다 섭렵했음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인격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단순 지식이 되는 것이지 인격적인 알미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토대로 십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관계가 지금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족쇄를 채우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오직 허락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부여하신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따르고 지켜야 할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사실 다죠. 이 말씀들은요, 오직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직 하나님과 그의 백성,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이 영원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말씀들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영원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말씀들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다 순종할 만합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나 만약 그럼에도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 안에 있는 이 말씀들이 어렵다고, 또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순종하지 않을까요? 이 길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복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확신이, 그 믿음이 내게 있다면 이건 옛날 시대에나 어울렸던, 그때나 해당되는 명령이라고, 지금은 안 맞는 구시대의 규율에 해당할 뿐이라고, 여러분, 과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정말 잘 생각해 보면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구약 시대로 하면 뭡니까? 여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면, 정말로 이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복 받을 것을 믿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다시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만 살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을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설령 이 말씀,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말씀과 명령들이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복잡하고 심지어 내 것을 다 희생하면서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대로만 살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복받을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못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대답이 거짓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안 맞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이런 세상의 복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은 물론이고 영원한 복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여러분,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믿는다, 생명을 다해 믿는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할까요? 이 성경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얘기해봤자 기독교 신화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지어낸 이야기를 묶어놓은 책,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먼 나라에서 만들어진 이방 종교, 외국 종교, 성경은 그들의 경전, 여러분 이쯤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성경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복이 된다는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 복 받는다는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성경 말씀이 그리스 로마 신화나 똑같은 겁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말씀도 그들에게는 지키거나 순종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이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성경의 의미는 무엇이어야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진정 복받는 길이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유일한 길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규칙대로 산다,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까? 안 지키면 죄라고 그러니까 지켜야 한다, 이런 의미예요?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지켜야 한다, 이런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 나온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신분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누구의 백성인지 그 존재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시내산에 주신 이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누구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른 민족들은 100번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십계명에 나온 중요한 이 계명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이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어요. 근데 악한 욕망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다는 것은 무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모양과 형상과 목적으로 격화시키고 제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형상화하려는 인간의 욕망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이 작은 이 사고 속에 하나님을 제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그 악한 욕망이 그 근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가,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관심도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절에 가면 불상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불상이요,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다 다릅니다. 절에 가면 불상들이 다 있는데 다 각각 그 불상들의 특징이 있어요.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본 모든 불상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커요? 귀가 큽니다. 어디를 가나 제가 본 모든 불상은 그저 내가 원하는 모양과 내가 원하는 능력, 내가 원하는 필요에 응답하는 신이면 족한 거예요. 모양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면 그것으로 오케이. 여러분, 그런 신은요, 절대로 인격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그런 신과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 신을 내가 만들었거든요. 저 신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줘야 되는 신이거든요. 저 신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든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을 향해서 아무리 신이라고 불러도 신이 아니라 그 신들은, 그 우상들은 단지 자기 소원을 들어주어야 하는 알라딘의 요술램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22절로 24절 전체를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를 기념함의 의미죠. 예. 뭐 하면 복 주신다고요? 내가 내 이름을 뭐 하는 곳?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렇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을 잘 기념해서 그때마다 복받자,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를 그 이름을 그때마다 기념하면 그 모든 곳에서 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는 소리입니까? 이 메시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기념하면 복을 주신다 하실까? 바로 이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그렇게 하시는 것은 토단을 쌓아 너희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를 기념하는 삶을 살라 명령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저 그런 행위를 통해서 복 많이 받아라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기념하라 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저 누구든지 여호와를 기념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는 단지 기념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원한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 영원한 아버지신 것을 날마다 새기고 또 새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기념 자체는 회상하고 기억하는 것 외에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든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념하는 복된 걸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능력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장소에, 여러분이 존재하는 모든 시간에 복에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념하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